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 모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13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고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난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절기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각기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과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죄악이 사슬에 묶여 죽음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저희들을 위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속에 누워있던 그분에게 새 창조의 생명을 부어주시어 다시 살게 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새 창조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저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니 저희 또한 이 부활의 생명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수많은 생명이 위협받고 감염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부활 생명만이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하며 방역 활동에 매진하는 분들이 속히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성도들 간의 얼굴을 마주하고 누려야 하는데 이렇게 흩어져 답답하고 어려운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록 흩어져 드리는 영상 예배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에게 회복과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를 지켜보호하여 주심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은성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통해 지금 이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들려지길 기도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힘이 되어주시는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고통당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기도하옵기는 이제 6년째를 맞이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진상규명이 되지 않은 4.16 세월호 참사와 그 유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자녀들을 황망하게 떠나보내고 지금도 미어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향해 여전히 헛된 말들을 내뱉는 이들이 있음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유가족분들의 원통함과 아픔이 풀어지도록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담당할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력욕을 탐하는 이들이 아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묵묵히 섬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진정한 정치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파적, 이념적, 분열과 싸움의 정치가 아닌 국민만을 위한 소통과 화평의 정치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계평화와 인류 증진에 기여함으로 온 세계가 우러러보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기쁜 소리교우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들이 더욱 깊어지기를, 다시 만나 함께 껴안고 웃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활 생명을 감사와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의 생명과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서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읍시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교우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비드-19에 감염된 사람이 200만 명에 이르고 사망자는 1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주 뉴욕에서 코비드-19으로 남편을 잃고 세 자녀를 키우던 한 부인이 CNN 앵커와 인터뷰하던 그 기사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 가운데 울며 그 부인이 인터뷰할 때 CNN 앵커도 그 안타까운 사연에 눈물을 흘리는 그 일들이 보도되어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 온 세상이 떨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사재기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의료용품을 위해서 쟁탈전하며 국제적으로 신경전이 오고 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태가 꽤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사실은 인류 역사에서 참 오래되었고 또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비천한 삶 가운데 있던 한 가련한 여인, 슬픔 가운데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그 여인은 큰 위로와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 기쁜 소래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부활의 주님의 은총으로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겨내고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가득해지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낮아져서 인간을 섬기고 사람에게 수치와 조롱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존귀와 거룩의 상징으로 뒤바뀌는 종교이지요. 십자가의 처형은 반역자나 노예들, 살인자들에게 가해지는 매우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유대법에도 누구든지 나무 위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하라 했습니다. 처형받는 자는 우선 채찍질을 당합니다.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에 가로 기둥을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문 길가나 성문에 가까운 언덕에 사람을 발가벗겨 못에 박아 매달아 놓았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조롱하며 고함을 치곤 했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정오를 지나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절규하듯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사실 팔레스틴의 변두리쯤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진 하나의 종교 운동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므로 그분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새로운 언약의 종교, 부활의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시고 예수님을 온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구주와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기독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그리고 지위가 높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비천한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한때 7 귀신 들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절망적인 처지에 있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 하나가 들어와도 사람이 미처 제정신이 아닌데 7 귀신이 들어왔으니 그녀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때인데 귀신까지 들렸으니 얼마나 천대받으며 살았겠습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당하고 돌팔매질 당하며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통하여 처음으로 사람다운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고 난 후에 그녀의 삶에 의미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비록 자신이 비천한 신분이지만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놀랍게 바꾸어 주신 이 예수님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만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지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될 때까지 그녀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시신에 부어드리고자 아직 날이 밝지도 않은 어둠을 뚫고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었기에 그녀는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라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절대로 갚을 수 없기 때문이겠지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지 말고 그한 은혜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참 배은망덕한 세상입니다. 의리가 참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는 자는 복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또 다른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간직하면, 은혜를 기억하면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을 다시금 맛보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내 삶이 비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받던 삶이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새로이 덧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두운데 그것도 시체가 있는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섭지 않았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최고의 사랑의 표현, 주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말입니까? 무섭고 떨리는 일이지만 주님을 몹시도 사랑하기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어둠 가운데 무덤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는 말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던 막달라 마리아,
주님에 대한 애절한 사랑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무덤을 찾아왔는데 이게 도대체 웬일입니까? 마리아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13절 말씀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십니다. 여기서 울다, 클라이우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소리내어 통곡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소리내어 통곡하여 울었습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이 터져나와 울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고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음을 당하실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루아침에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서 변호해 주는 이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변호해 주고 싶어도 자기는 여자인지라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더욱이 죄인 취급받았기에 자신이 나서 봐야 예수님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도대체 주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절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죄의 증거도 없이 그 선하신 주님을 이 잔인한 십자가 형틀에 처형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죄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억울하게 고통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러운데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마저 사라져버리다니요. 불쌍한 주님. 너무나도 허망하고 서러워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무덤 앞에 꿇어앉아 통곡하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덤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그녀를 감싸 안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 그 한마디 음성이 어떻게 그렇게 위로가 되고 평안을 주는지 일순간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평안이 임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2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결혼한 지 7년이 되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서 두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던 사람이 자신이 집을 판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을 빌리러 왔답니다. 사정사정해서 모든 현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도를 내고 잠적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며 사는 게 막막하여 죽을 생각까지도 했답니다. 괴로운 마음에 어느 날 토요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서럽고 또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울며 불며 기도 아닌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러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주위를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데 다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경자야, 경자야, 내가 한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렇게 마음이 평안하더랍니다.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고 그녀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있으니
그 20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단 한 번도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 근심 걱정이 그 이후로는 전혀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마리아처럼 상처받아 버림받은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이시죠.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받아 눈물로 살아가는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모든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증거하고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덤 앞에서 통곡하여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이후로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됩니다. 마리아는 상처받고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을 만남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린 듯 슬픔과 고통이 다시 찾아왔지만 주님을 향한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또한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 또 다른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은 그녀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한 감정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모든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상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런 상처를 어떻게 하면 남에게 보이지 않고 감출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상처를 잊고 살아갈까? 고심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면 이 상처가 치유되고 이 상처가 오히려 도구가 되어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로 하여금 모든 고통과 슬픔을 이기게 하신 주님을 소개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심으로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도 부끄러운 흉터로 남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치유받게 됩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우리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십시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더욱 키워가십시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 상처가 치유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서 다른 영혼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지금 상처받은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도 저마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상처들이 아물고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 새로운 소망을 주신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한번 환희와 기쁨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팬데믹 사태가 지났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둠의 땅에 부활의 소망과 빛을 비추는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래교회 여러분, 무덤 밖에 서서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울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그 울음을 환희와 감격으로 승화시켜 주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허물 많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여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무덤 앞에 울고 있던 마리아를 찾아와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부활의 환희와 감격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 삶의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저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희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새로운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셔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시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죽음을 이기사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을 이기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참된 소망으로 부활에 동참하도록 이끄시며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 안에 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기쁜 소래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